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바울의 공명이 나오죠. 첫째,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3장과 연결되는 말이죠. 3장 2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 천한 몸, 죄된 몸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체가 변케 하시리라는 말씀이 3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한 게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이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바울의 열매입니다.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항저우 올림픽에 보면 금메달 따는 사람 많죠. 금메달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도한 코치, 감독 똑같은 영광을 받아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래서 함께 받는 거죠. 선생이 제자들을 잘 양육하면 스승도 제자도 같은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바울은 너희들과 나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받으면 나도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영광받을 거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멸관이다.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흔드는 존재가 너무나 많아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방해하죠. 즉 서라는 말은 굳게 서라는 거죠. 주 안에 굳게 서라.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미혹하는 영들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 그러게 해요. 즉 진리의 지식에서 넘어지지 말라.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넘어지지 말아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지지 말아라. 그래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서라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마지막에는 많은지 몰라요.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세상에 있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거든요. 돈의 유혹도 많고 이성의 유혹도 많고 명예의 유혹도 많고 이 세 가지잖아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지 말라. 굳게 서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랬죠.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특별히 개인의 이름을 언급한 걸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같은 신앙인이고 같은 믿음의 형제이지만 생각과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주 언쟁을 하고 이견이 부딪혀서 자꾸 좀 교회에서 문제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실명을 이루면서 유오디아, 그 다음에 순두개, 너희들 특별히 개인적으로 권면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사람은 10명이면 10사람 생각이 다 다르고 견해가 다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그걸 하나가 되게 한 거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데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자꾸 언쟁을 많이 했나 봐. 고집들이 세고 자기 이론이 강하기 때문에 자주 부딪히고 자주 언쟁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별히 바울은 마지막 권고를 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누구 마음을 가지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같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여기 멍에를 같이 한 자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 에바브로디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사실 빌립보에서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쓴 건데 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라 그 담임 목사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오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에바브로디들 말이에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사역을 돕는 사람들도 생명책에 똑같이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충성과 그의 봉사가 다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네요. 동역자는 목회자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게 그 이름의 생명책에 있는 거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도 다 같이 기록된다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4절 볼게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매일 기뻐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응?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마다 불평거리고 날마다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자꾸 막히고 자꾸 태클을 거는 존재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걸 왜 썼느냐? 감옥에 있어서 쓴 거거든요. 고난받는 자리에서 지금 많이 불편한데 그래서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돼서 오고 겹쳐서 오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과 나쁜 일, 굳은 일과 맑은 날이 겹쳐서 오는 것처럼 두 개 항상 같이 있는데 그럴 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살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이해 못하죠. 또 5절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살려는 거예요. 원수 맺지 말고 서로 대적하지 말고. 왜? 예수님 오면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의신 하나님이 다 갚아요. 다 정리합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다 갚아줄 거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공정하신 하나님이 다 이거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너희 관용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하면 한 3, 4일 지나면 이게 풀어지더라고요. 성령이 녹여주는 거죠. 미운 마음, 또 주기 싶은 마음,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기도가 해답이야. 기도 안 하고 그냥 품고 있으면 그게 안 사라져요. 근데 기도하면 용서할 수 없는데 자꾸 기도하면 그게 녹아져요. 누가 녹이느냐? 성령께서 그걸 제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게 되고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구나.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를 저렇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해하게 됩니다. 바울은 참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제일 핵심되는 게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니라.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넘칩니다. 넘쳐요. 너무 많아요. 사방이 다 우리가 걱정거리고 근심거립니다. 학생은 학교 성적이나 진학의 염려, 어디를 지나갈까 그것 때문에, 또 친구들에게 왕따 당한 걸 거나 친구들에게 외면당할 것 때문에 학생은 학생대로 염려하죠. 청년은 청년대로 취직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집도 장만해야죠. 아주
염려가 많아요. 장녀는 직장 생활, 사업 문제, 또 경제 문제, 우리 가족을 먹일 책임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다음에 노년은 늙어서 건강 문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건강 문제예요. 노년은 자기 평화가 채식될 염려 때문에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는 거야. 염려거리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염려가 있어,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맡아서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기도와 간구로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다 해결을 맡긴다는 기도예요. 내가 걱정하지 말고 안 되는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 해봐서 알지만 기도가 즉각 응답되나요? 아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기도 신나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정말 더뎌요. 정말 느려요. 하나는 어떻게 있겠나. 근데 언젠가는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꼭 기도하려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하면 할수록 염려는 더 커지고요. 점점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는 작아지고 내게 부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네가 염려하지 말고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라. 두 가지예요. 기도와 간구. 기도는 뭐예요? 일반적인 기도겠죠. 간구는 뭐냐? 그거 하나만 놓고 직장 문제만 직장 문제, 물질 문제만 물질, 건강 그거 하나만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감사함으로 아뢰라. 불평하면서 에이씨 이거 안 해주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응답해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하는 게 감사해요. 언젠가는 응답이 돼요. 근데 그거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만 더디어지고요. 나만 힘들어져요. 그래서 분명히 기도는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하나님 때와 우리의 인간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어서 더딘 것이지 응답 안 해주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꼭 넣어야 될 게 뭐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줄 줄 믿고요.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될 기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인생살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다 염려거리고 다 걱정거리고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막히고 다 굳은 것이고 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일어나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는요 자세히 아뢰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이거 좀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긴 뭘 알아서. 하나님 내 입장을 알아요. 내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자세히 알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곱게 빠야 돼요. 자세하게. 우리 아들은 이거 말도 안 듣고 이거 공부도 잘 안 하고 막 그러니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구체적으로 들으셔요. 그래서 기도는 곱게 빠야 돼요. 곱게 빨수록 고온 가루가 되고요. 빨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간구가 그거예요. 다른 건 일반적으로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곱게 빠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빠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곱게 기도할수록 응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비록 그 문제는 해결 안 돼도 다른 마음으로 평강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7절이에요. 7절. 자, 이렇게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맡기면 그리하면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뭘 지키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간구했는데, 하나님 아는데 그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우리 뭘 지켜요? 생각과 마음. 모든 근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생각에서 나와요.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덮어놔요. 생각 안 나게, 기억 안 나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그것이 다시 내가 염려에 붙들리지 않도록, 내가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이게 평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히 오던 건 그냥 응답된 거야. 지금은 아직 해결이 안 됐어도 조금만 시간이 가면 반드시 해결돼.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줘요? 마음에 평강을 먼저 줘요. 그거는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이,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은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면 뭐냐? 곧 응답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 기도하고는 안 되면 불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아직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때 다시 또 해야죠. 마음의 평강을 때가 기도. 한나가 그러죠. 분이 나가 매일 격동시키고 매일 괴롭히니까 여자가 하나님 가서 막 토설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는 얼굴에 뭐가 없어요. 수색이 없어요. 왜?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그러니까 응답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는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놓고 이거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마음에 근심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은 당장은 안 줘도 미리 뭐부터 주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줘요. 그리고 생각을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일에 몰두해서 빠지도록 만들어서 그런 염려와 근심과 생각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기도생활이에요. 기도는 뭐냐?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일상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맡긴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아멘. 내 인생을 사로잡았잖아요. 아멘. 나를 피로 샀잖아요. 아멘.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아멘. 그 종은 자기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누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주인. 하나님이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다 좋은 열배가 있고 좋은 교제의 시간 되게 되고 기도하고 가면 아멘.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사람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건 문제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이 교제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고 말씀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뭐냐?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사건들,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끊임없이 문제거리가 있고요.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 근심거리 떠나질 않아요.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 어디 있어요? 하루 자고는 물가 오른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하나님 때를 따라 돕잖아요.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특별히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마귀는 이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미혹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왜? 때가 다 된 거예요. 마귀가 이제 근데 저렇게 할수록 조급할수록 자충수를 둡니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얻어맞는 일을 마귀는 해요.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자가당착이라고 해요. 자기가 빠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기 머리 뒤통수를 얻어맞는 결과가 이루어져요.
마귀는 지혜롭지만 항상 하나님보다 한 수 약해요. 한 수 아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귀의 지혜를 압도해요. 그래서 마귀는 꼭 이긴 것 같고 한 수 뒀는데 그게 자충수가 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얻어맞는 결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뭘 위해서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롬 8:28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에게 해되는 일이건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행한 일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된다. 모든 선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돕는 동력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당연한 이것이 불행인 것 같고 이게 나에게 저주스러운 것 같고 이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그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성충해 있고 내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져 갖고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관계에 도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전주곡이라 그랬어요. 고난은 장차받을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때 꼭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고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받아볼 때는 고난이야. 근데 풀어보면 뭐예요? 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게 왔어 그러고 낙심하지 말고 풀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기 때문에 많이는 불신자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뱀은 절대로 죽은 거 먹지 않잖아요.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고 살아있는 것만 건드려요. 요즘 가을이 돼서요. 이 독사 새끼들이 독이 바짝 올라요. 얼마 전에 밤주소 나갔는데 그 숲에 독사가 있는데 도망을 안 가요. 자기도 독이 있다 이거지. 머리 바짝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보고 있었어. 같이 보고 있는데 같이 뭘 들어서 좀 재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금세 없어졌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은요 눈길만 똑바로 쳐봐 있는 거 한눈파는 게 없어져요. 이거 들어가면 거기다가 돌 갖다 놓고 망치 두들겨서 궁궐을 막아놓은 적이 있는데 뱀도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는요 지금 뱀이 돌이 가득 올랐어요. 우리 집에 그 창고 뒤에 뱀 껍질이요 이만해. 내 두 팔보다 더 길어요. 부렁이야 부렁이. 근데 이만해. 두 마리가 있어. 부부 같아. 두 마리가 두 마리를 이렇게 쫙 갖다 놨는데 와 그거 보니까 섬찟하더라. 난 그렇게 큰 길이 뱀을 못 봤어. 우리 아내가 보고 기겁해가지고 거기 근처도 못 가 무서워서 뱀을 때려잡으려면 뱀물에 들어가야지.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목사가 뱀을 잡으려면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불에 가야 되고 물고기 잡으면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처럼 뱀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두가 여기 뱀이 물렸잖아. 이렇게 구멍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 뱀 이빨이 두 군데잖아요. 땅 불었는데 두 군데가 이만한 구멍이 뚫렸어. 물려서 그러는데 아마 목을 감았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목이 여기가 시뻘겋게 이렇게 돼 있고 근데도 그건 멀쩡해.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때에 더 발악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죠. 이게 허거막이 막 진액이 소진돼요. 요즘 이스라엘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전쟁이 확산되는 겁니다. 마지막을 가는 마지막 역사입니다. 저는 환란을 내년 연말 안으로 꼭 환란 들어가고 빠르면 올해 상반기 통해 내년 6월절이 4월달이기 전에 4월달에 환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AD 23년도에 26년도에 봄 4월달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꼭 2000년도 되면 2000년 때가 되면 그러면 3년 남으면 3년 동안은 전 3년만 기간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게 내가 목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끝에 중에 끝이 왔어요. 이제 우리가 곧 승리합니다. 마귀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깨트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못 이기거든요. 하나님의 죄를 못 당해요. 근데 또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교회는 작은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 교회 숫자 많은 거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약한 것을 통해서 이겨요. 기도원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인데 13만 5천만을 처리하고 작은 걸 다윗이 군대가 보면 다 작은 사람이 약한 사람을 또 골리앗과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하는 방법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점점 가면 갈수록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 많아요. 그런데 내가 걱정하지만 맡기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줘요. 기억 생각 안 나게 만들고 자꾸 잊혀져 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잊고 살도록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지켜서 근심 걱정 연어부터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